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돌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에 관한 것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삶보다도 더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조건을 붙여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은 언제나 행위의 결과로 죄인지 아닌지를 판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유대인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을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또 다른 것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 살인에 대한 법이 나오죠. 옛사람 10계명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부터 중요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오늘 그 10계명의 살인이라는 계명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시다는데, 그 해석을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살인에 관한 법을, 행위에 초점 맞았던 그 법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마다 살인한 행위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 노하는 자마다. 우리는 이 노하는 것, 분노에 관한 이야기들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가족의 형제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분노가 그냥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살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라가라고 한다. 이 라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가장 흔한 욕이었어요. 바보 같은 놈, 이 정도겠죠? 바보 같은 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달고 다니는 뭐 이 정도겠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이 정도겠습니까? 제가 차마 입으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욕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욕들을 하는데 그 욕 자체가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살인. 거기에다가 미련한 놈, 그냥 흉을 보는 거죠. 저 미련한 것,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흔하게 하는 이야기들 아니죠. 미련한 것이 저거, 이러는 것들이 다 살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살인 행위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 속에 화냄이 있는지, 증오, 분냄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범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가장 큰 상처는 줄로 말, 그리고 인격 모독,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받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독과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태어난 적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칭했던 그 단어가 바로 아돌포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집사님 그러는 것처럼, 형제 자매 그러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욕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고 다니는데,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습니까?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에게도 돌아서서, 대놓고는 못하니까 돌아서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신가 보네. 다른 교회는 그러신가 보네.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누구의 가장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당한다 이거죠. 그 형제들. 저 유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샘물장로교회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에게 아프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실체를 음란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음욕을 품고 있는 마음 그 자체가 7계명을 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사랑 역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웃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데 죽기까지는 고사하고 내 자존심 하나 상함하여도 얼마나 울그락불그락 그러고 우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그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오늘 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죽을 만한 것인 사람인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연약한 우리를 더 크게 보셔가지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죠. 로마서 5장 10절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고 용서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까지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왼수들이 많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고 도마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람이고 빌립은 늘 계산적이었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듯이 그 가룟 유다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빌립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는 거 우리. 베드로처럼 3번이나 배신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사람이 바로 나이고 왜 저만 이상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말이에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가룟유다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빌립이고 도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는 죽기까지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어떻게 하다고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살인할 수 있으며, 그 살인은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 말의 살인까지도 어떻게 가능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하며,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질하며 어떻게 이웃의 것을 가늠하며 어떻게 탐하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졌죠. 아, 주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사랑하듯이 사랑 못하면,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누구예요? 뭐 대답은 하나님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모범 답안이고 진짜예요, 진짜. 그랬더니 우리 배우자요 그러는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예, 자녀요? 아니잖아요. 실제는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건 자기잖아요. 자기보다도 사랑하는 게 누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본능으로 사랑해요. 배고프면 먹고요. 그렇죠? 피곤하면 자고요. 목마르면 마시고요. 뭐 시키지 않아도 자동 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보약을 해먹고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조건을 부딪히는데, 그러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라도 그렇게 사랑해라.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주고 어떤 말로 여러분을 대해 주기를 원하세요? 막 째려보는 눈빛을 원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욕설이 담겨져 있는 비아냥거리는 뒷담화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랑스러운 눈빛,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먼저 하는 것,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막 함부로 머슴 다루듯이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배우자를 머슴 다루듯이 다루면서 배우자가 나를 대해주기는 황제처럼 대해주기를 원한다면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원함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것, 그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는 것,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자기는 황제 같은 대접을 받길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머슴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대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곱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바라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바라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바라고, 그가 먼저 웃어주길 바라고, 이런 도둑놈의 심보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간교한 나의 마음이여, 난 사랑을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져줄 수 없는가, 용서해 줄 수 없는가, 손해볼 수 없는가. 그러니까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렇게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친절해주고 먼저 좋은 말을 해주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안 되면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이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사랑 앞에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벌써 무거워졌잖아요. 그죠? 벌써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내 몸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굉장히 알아요. 특별히 사랑 때문에 몸부림쳐 본 사람, 그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울어본 사람, 그 사랑을 실제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아파본 사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무게를 몰라서 함부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정말 그 사랑을 해보기로 결단하고 해봤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다이어트를 결단해서 2013년도 초에 나 체중을 140파운드 이하로 줄여야겠다 결단했는데 실패했어요. 2014년도 초에는 체중을 150파운드 이하로 줄여야겠다. 2015년도에 초에는 체중을 160파운드로 이하로 줄여야겠다. 누구 간증 같으신데, 2016년도에는 이제 체중을 이제 170파운드 이하로는 반드시 줄여야겠다. 그런데 연말에 실패했어요. 180파운드. 드디어 2017년도 드디어 이렇게 결심했어요. 체중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해보다가 안 되면 그래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한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이건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준경 목사님, 한국의 CCC를 창설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사랑 속에는 언제나 사심이 들어있더라. 그럼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사심이 들어있더라. 자, 모르라는 사랑은 스프와 같더라. 여러분 스프를 드셔보셨죠? 뜨거운 국을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몇 입은 너무 뜨겁고 아주 잠깐 적당한 듯 싶다가 그 다음에 이내 싸늘해 식어버리더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처음에는 팔딱팔딱 뛰셨습니까? 그래서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열정의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죠? 이제는 미지근하고 냉랭한 사랑도 아니라 서로를 봐도 전혀 감각이 없는, 서로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개상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100불어치의 사랑을 주고는 우리의 마음의 장부에는 1000불하고 기대하고 달아놓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주면 얼마나 쌀쌀해지는 그런 우리들이라고요. 인사는 고사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마음에 칼을 갈고 언제나 칼을 갈면서 지금은 그 칼이 드러나지 않지만 너 언제 기회 됐을 때 그 칼 가지고 너 목을 따버리겠다. 이런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사랑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무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욕망에 약하고 자기 이익에 약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폭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와 내 갖고 있는 열정으로 아무리 사랑해보려고 해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부 앞에서, 자녀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속 좁은 사랑이라는 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여지없이 우리들을 폭로시켜줘요, 사랑 앞에.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앞에,
크신,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 원수 같은 나를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항복하게 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 하나를 품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하나를 품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 한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어떻게 하고요? 알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은혜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안다라는 말은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들 안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 알고 그 사랑에 뜨거워질 때 드디어 이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설 때에 내가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 자존심 하나가 뭐라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비아냥거리는 게 도대체 뭐라고, 내가 그거 하나 사랑하지 못하나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찬양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런데 마음까지 다 오지 않으니까, 머리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얼음장처럼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싸늘하고 누구 한번 사랑해 본 적 없으니까, 내 자존심 한번 내려본 적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무시 앞에 모욕 앞에서도 발끈하고 조그마한 무시 앞에서도 뒤엎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품고 끌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간절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랑 앞에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지가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부어졌어요. 여러분, 부어지다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고 넘치도록 그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나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왜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내 자녀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한 걸음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강권이라는 쉬네코라는 말은 강력하게 양손으로 움켜쥐다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우로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묶으실 때에,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묶여졌을 때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배우자를 진정 사랑하게 되고 내 자녀를 진정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초월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사랑에 부음바 되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아갈 때에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알게 되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호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띠를 메고 아무리 시위하고 그래도 그 사랑 앞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구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용서합니다.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도무지 저 인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저 사람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큰 손해 앞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자매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를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를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맛봐라, 사랑을 체험해라,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 저리도록 울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여러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누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을 맛봐서 날마다 통곡하며 그 사랑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 사랑에 눌려가지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해 본 적이 있나고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울어보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보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 보고, 그 사랑 때문에 내 혈관이 다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10,000,000분의 1에도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울여자대학교 인문학 교수로 지내시는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책을 읽다 보면, 그분은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스스로를 자신은 지식의 유통업자라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전달받은 지식을 이 교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유통해주고 있는 유통업자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아무 짝에 쓸모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 정말 티끌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에 우리는 그 복의 유통자가 될 뿐인 거죠. 내가 받은 복의 10,000,000분의 1의 하나를 나눠주면서 우리는 생색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티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받은 축복을 함께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유통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를,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 증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져서 흘러 넘치는 삶, 그게 사랑의 유통업자예요.
그런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때,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품을 때,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사랑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 감격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보내는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혈관들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이혜인 수녀님이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메마를 때, 외로울 때, 불평이 쌓일 때, 기쁨이 없어질 때 우리는 늘 남을 보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다.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런 고통스러웠다. 내가 저 인간만 때문에 내 인생이 아프다 라고 우리는 늘 남 탓하잖아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있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남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배우자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냉랭하게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남 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에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져서,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묶여져서 강건하시는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